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대구 팔공로 교회 이현철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제가 조금 오랜만에 또 많은 또 청년들 앞에 서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말씀, 특강의 제목은 일과 소명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화면이 크지 않아가지고.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이주환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구미에 있는 경북 금호국가대학교 전자과학부 교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약 12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하면서 재밌게, 저는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속한 대구 팔공로 교회에서 청년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마음 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정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참 이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저는 뿌듯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뜬금없이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카카오페이 다들 쓰시잖아요. 카카오페이 앱이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 앱에서 갑자기 이제 메시지가 떴어요. 지금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5세가 넘어도 43%가 일하고 있어요. 이현철님은 몇 살까지 일할까요? 네. 65세가 되면 이제 좀 쉰다는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질문을 해서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라,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싫으면 지금 많이 벌어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당연히 생계의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적인 문구를 저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구를 보면은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 맞기는 한데 과연 그게 다인가? 이 메시지에서는 그게 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너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제대로 못 살 수 있으니 준비해라. 그리고 간혹 가다 우리가 보통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일 일하러 가야 돼. 월요병,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보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말씀 구절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이 구절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구약, 신약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쩌면은 생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던 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하고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 일과 관련해서 일과 소명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주제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 사항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일과 소명과 관련해서 큰 흐름과 목표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지은 이제 소명이라는 책하고, 그리고 팀 켈러라는 분이 지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나눴던
말씀을 이제 보완하고 추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일을 생각했을 때 아까 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입에 풀칠하기 힘든 세상,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일에서 소명까지 찾아야 되나, 소명까지 고려해야 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잘 지내는 거 보면은 뭐 저런 말이 또 약간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살아가게 되실 텐데 아니면 이미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아마도 예전에 비해서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이 원하는 수준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상 정말 저기 있는 문구처럼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 힘들게 다가오게 될까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명백히 원인은 아주 명백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것이 힘들게 됐어요. 뭔가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얻어낼 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필요악인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악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겨우겨우 참아내야 되는 그런 대상일 뿐인가?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필요악 수준에서 머물다면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만 머물고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물론 구약 때도 말씀하셨지만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다루시진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들을 몇 구절 이제 보게 될 텐데 창세기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단순히 필요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셨어요. 만약에 필요악이라면, 일이 단순하게 필요악이라면 뭐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필요악을 행하시는 분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 필요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괴리가 느껴지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일에 대한 특별히 일과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과 소명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1번 나와 있듯이 일은 소명의 영역에 포함된다입니다. 예, 일은 소명의 영역에 포함된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안식에만 좀 초점을 갖춰서 좀 봤었는데,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일하셨다라는 표현,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일에 사용된 원어는 이제 멜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 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하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일하셨고 그것에 만족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창세기 말씀을 봤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적 사탄이 던져놓은 어떤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뒤늦게 추가된 어떤 필요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된 어떤 제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계하실 때 포함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설계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에덴 동산, 사실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편하게 지내던 그 황금시대가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들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아무거나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 사랑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경작하다. 에덴 동산이 있는데요. 그냥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빼고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적혀 있죠. 경작하다, 지키다.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필요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죄하기 이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방금 보셨던 창세기 2장 15절은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낙원의 에덴 동산이란 이 낙원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람에게 베푸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히 좋으셨던 일을 사람에게도 맡기신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봤을 때 이것은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일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일. 우리가 소위 영적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배타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이 영적 일과 세속적 일을 강하게 가르는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도 사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러한 시각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서 봤듯이 우리가 소위 세속적이라고 불렸던 진짜 노동,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노동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다음 구절들, 밑에 있는 구절들 두 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편 65편에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농사를 돕고 계십니다. 농사 일을, 경작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불리는 경작에 대해 해당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소위 우리가 영적 일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던 구절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 경작하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이 경작하다에 사용된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이고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에 쓰였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쭉 나가서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들을 돌보아야 한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경작하다, 소위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것, 성전에서 일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봉사도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이제 부르심이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 말 그대로 콜링.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루프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아주 설교나 책에서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일이 곧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노동이 그게 소명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오스 기니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소명이라는 책을 지은 이분은 마틴 루터의 그 직업에 대한, 직업은 곧 소명이다라는 것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도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포함한다 라고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명이라는 것이 직업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부르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소명으로 받은 것이므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라고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또 성경을 분별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울림을 생각했을 때, 또 여러분들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 멘트, 마지막 찬양, 마지막 기도가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텐데, 그 세상으로 나갔을 때 겪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업이 되겠고, 직장인들은 직업이 되겠죠. 거기에서 실현하셔야 되는데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일은 소명의 영역에 분명히 포함된다 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봤을 때 도저히 일이라는 것이 도저히 소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지가 않다 라고 여겨진다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이제 좀 겪다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 수가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듯이 파이어족, 마지막에 날아가네요, 그렇죠? 은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파이어라는 말이 뭐 해고라는 뜻이긴 한데, 뭐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고 정말 멋진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세미 리타이어족,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리타이어는 은퇴인데, 그렇죠? 세미니까 반만 은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적당히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 안 잘릴 정도로만 일을 하는, 이 두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이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와, 이렇게 살면 참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명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일은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훌륭한 장으로서만 설계가 됐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범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를 통해서 여전히 범죄했지만 이를 통해서 여전히 밭의 채소, 그러니까 일의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왼쪽 하단의 그림 보면은 이제 가시덤불의 이제 그림이 나오죠. 찔리기 쉽고 또 저것들이 빽빽하게 있게 되면 정말 지나가기 힘듭니다. 거기를 지금 지나가야 밭의 채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보면 가운데는 어떤 그림 같습니까? 야근하는 사진입니다. 혹시 여기 직장인들 계시면 아마 야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고, 야근할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렇죠? 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네. 근데 제일 오른쪽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야근은 뭐 일을 하면 됩니다. 좀 힘들긴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좀 짜증은 나지만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미생이라는 옛날 드라마에서 가지고 왔는데 뭐 같습니까? 삿대질 하고 있죠? 무서운 상사들,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 즉 일터에서 일의 힘듦뿐만 아니라 관계에서의 힘듦을 겪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일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소명의 영역이 맞나?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은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소득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하는 게 헛되다. 파이어족은 맞는 것 같다. 세미 리타이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이 죄로 인해서 일이라는 것이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뭔가 잘못이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겨서 일 자체가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일터에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 바꿔 말하면 일터에 들어왔는데 그 일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한테도 그 우상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심지어 우리 여러분 이 캠프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을 이제 실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제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우상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요즘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탐욕의 우상.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많이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목표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없이 단순하게 돈을 추구한다. 그것은 바로 이 탐욕의 우상에 절하는 거죠. 다원주의 우상.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분명히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당연히 복음도 전해야 하는데, 다원주의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저 사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건드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냉소주의의 우상. 냉소주의. 그래봤자 안 되겠지.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됐어. 라는 것에 여러분이 혹여 굴복하게 되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소명의 영역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이제 아마 상처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한번 굴복했으니 끝난 것 같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그 상처가 깊어서 그냥 다 굴복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우상들의 굴복한 어떤 경험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꾸 이 소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치부하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역시 여전히 소명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그 전도서 2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맞는 일, 하나님께서 너의 몫이다라고 주신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일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잠언 22장 29절에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내 일에 능숙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인정받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광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을 다시 이 소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음이 있어야 다시 이 소명의 영역으로 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유일한 대안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의 인격과 태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던 일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을 소명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다. 직장인들 앞에서, 우리 동료들 앞에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고 이제 이미지를 따왔는데,
네,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일을 잘 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체력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하는 것, 충성스럽게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복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예를 조금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는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기 때문에 갔더니 연구만 하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람 관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건 다른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일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맡았었습니다. 이건 내 일의 범위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적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학교로 와서는 어떨까요?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됐고, 보다시피 이제 방학이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교수의 삶은 어떻습니까? 끝내주는 삶입니까? 네. 다들 표정이 굳어지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직업이 교수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젊은 분들 앞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연구를 기반으로 뭐 산학 프로젝트, 공대이기 때문에 잘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조직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교수님들 사이에 어떤 어려운 관계들이 있고, 특히나 작년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학과장이라는 걸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학교 잘못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디 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또 그러한 일들을 잘 헤쳐나갔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 자체가 기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일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일 일하러 가야 돼 라는 한탄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일을 하러 가고 싶어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자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의 동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일의 동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받았다고 한 그 카카오페이의 메시지 같은 데 보면은 일의 동기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생계를 위해서까지였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영광 돌리는 것은 교회에서만, 캠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캠프에서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게 될 그 일을 선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과 과정과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밭 안에 붙어있게 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엄숙한 명령입니다. 만만치 않은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어떤 깊이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제물, 말 그대로 희생이죠. 그렇죠? 희생이 들어가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것이 이제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완벽하지가 않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기나 태도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단번에 바뀌시진 않을 거예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완전한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반석이셔서 완전한 베이스를 다 깔아 놓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되어져가는 과정인데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듯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톨킨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사실 톨킨은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이제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톨킨이라는 분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글을 쓰고 그런 시나리오도 쓰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반지의 제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글들을 썼는데 이제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 있어요. 니글의 이파리. 이파리는 이제 잎사귀를 얘기합니다. 잎사귀. 그리고 니글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글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니글이라는 분이 이제 화가로 나옵니다. 약간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화가로 나와요.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대작을 그리는 어떤 제안을 받아서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잎사귀를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자기 머릿속에 큰 멋진 나무를 생각하면서 잎사귀를 그리고 있었는데 화면이 안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네. 그런 꿈을 꾸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리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이 니글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무 또 사소한 것에 너무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꾸 격가지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병까지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파리 하나를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채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때 마치 상급처럼 나무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얼른 거기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니글이 꿈꾸며 그리던 바로 그것이 있었다. 커다란 나무, 그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잎이 벌어지고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바람에 나부끼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런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전부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맡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봤듯이 또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그 완성된 것만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은 소명의 영역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도저히 일이 소명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죄와 우상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을 다시 소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려면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일터에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창세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이런 번거롭고 불편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어떤 죄와 우상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뎌 보입니다. 뭔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어떤 완성된 작품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생각하셨다면 절대 이렇게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완성으로 일을 마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일을 그렇게 마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 아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대신, 전 아들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아들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다 안 할까요? 이 아이가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어엿한 성인으로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입는 거 제가 다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하면은 10초 만에 끝나는데 애가 하면 한 1분 뒤집어서 입고 또 뒤집어서 입었다가 바로 잘못됐네 바꿔 입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입었다고 재밌다고 좋아합니다. 막 웃어요. 막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킵니다. 장난감 치우는 거요? 제가 치우면 10초 만에 끝나죠. 근데 아이가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아 놓습니다. 다시 막 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이한테 맡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저희를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비록 더디고 시간이 걸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기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그곳, 일터든 학교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그래서 세속적으로만 치부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힘들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또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저희가 받은 이 좋은 것들을 세상에 가서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간혹가다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